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가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위하여 핍박하였느냐. 19세기 말엽의 지식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20세기에는 인류의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밋빛 예언과는 다른 그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언한 근거는 뭐였냐면은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그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그런 삶이 크게 진보할 것이다. 그런 예측은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눈부신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 두 차례에 걸친 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그 과학 기술이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될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또한 인류는 경험해야만 됐죠. 뿐만 아니라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워진 반면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진 반면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빈곤의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가 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던 그 행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되는 그런 모순된 그런 자리에 있는 점도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물질에 속한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속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당연히 맺혀지게 되는 모순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창하게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오늘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육신에 속한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문제를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전제가 잘못된 거죠. 이런 잘못된 전제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헤매게 되고 나중에
나중에 결국은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풍요를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이 자기의 선택과는 모순되게 나중에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기고 자기의 신변의 안전까지 위협받았던 것처럼 마치 나중에 가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지고 그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리석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나요? 멀리 있는 유익을 못 봐요. 바로 코앞에 있는 유익만 추구하다가 멀리 있는 유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는 목숨 바쳐서 그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해요. 투잡, 쓰리잡 해요. 뭘 위해서요? 돈 벌려고, 행복하려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무리하고 과로하다 보니 건강 잊어버리게 되죠. 돈이 있어도 건강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건강이 오히려 더 중요하더라. 나중에서야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 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눈만 돌리면 그 곁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데 멀리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데 사람이 변덕이 심한 존재라 그것도 곧 실증 나가지고 버려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 말씀. 이사야 59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분의 사람으로 보편적인 인간들이 나타내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의 길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산상보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함께 되새기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좀 접근해서 살펴보면 문장의 순서가 원문의 그것과는 다르지요.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옮기면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기원의 말이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하고요. 복이 주어진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단어가 뭐냐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헬라어 단어에 뭘로 표기가 되어 있냐면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잘 알고 계시죠? 친숙하시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물과 성령 할 때 그 성령이 뭐예요? 푸뉴마죠.
영이에요. 영이란 단어입니다. 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푸토코스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단어만의 뜻은 가난하다, 불쌍하다, 연약하다, 빈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알아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고요. 그 다음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알아요. 근데 영이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이 가난하다? 또 영이 가난한 자에게는 왜 천국이 보장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며 또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또는 영이 가난하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점은 뭐냐면은,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갈망의 현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물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는 뭐 반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마음이 풍요로운 게 중요한 것이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바로 여기 반드시 개입이 되어야 되는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서 발견이 되는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급한 영혼의 상태를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6,000명에만 들어갈 수 있는 바리새인 출신이고요. 그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70명의 특정한 한정된 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장례 치러질 때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마치 임금과 같은 예우로 모략을 100근쯤 갖다가 봉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죠?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정말 뭐 요즘 그 파란 지붕 밑에 사시는 분, 뒤에서 비선 실세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나사렛 출신의 그 당시에 한 30가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 출신의 30대 한 젊은 청년을 만나러 밤중에 왔냐고요. 왜 왔습니까? 이 자기가 가진 육신적인 배경이나 조건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영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밤중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오는 것도 대단히 신뢰거든요. 그때 시대 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참 갈급한 심령을 가진 그런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핵심을 딱 건네서 말씀하시고,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입니다. 로마 정부에 자기 거둬들인 세금의 절반은 떼가지고 상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나 많이 걷든 그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거둔 것은 다 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부를 소유한 자죠. 아쉬울 게 없는 자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업무를 보고 있는 세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이 행동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마태는 지금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고 하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은, 뭔가 돌파구가 있으면은 주저없이 떠나겠다 라고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귀영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죠. 자, 그래서 이 마태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나의 갈급함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굶주려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충분한 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모으고 더 움켜쥐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 아시죠? 쇼핑 중독 아세요? 한 번은 이제 어머님이 친척 할머니하고 어딜 자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그렇게 다니세요? 그러니까 좋은 데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쫙 모아놓고 뭐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지킴이반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면 간 경험이 있는 거고, 모르시면 간 경험이 없는 거고. 근데요, 다행히도 뭐 거기에 빠지신 건 아닌데 친척 할머니 얘기를 건네 들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막 호객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추첨해가지고 뭐 얻어주고 이것도 주고 막 그러는데, 본론은 그 다음에 있죠. 화장지도 주고 세제도 주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은 그 뒤에 나온다는 거죠. 무슨 건강식품 뭐 그래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대요. 근데 이분이 그거 공짜로 뭐 추천받아가지고 하나 둘씩 뭐 휴지 타고 뭐 타고 그러는 재미로 거길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뭘 사요 거기서? 네? 비싼 무슨 건강식품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걸 집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뭐예요? 중독이죠.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왜 그 백화점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돈 펑펑 쓰고 왜 그렇게 소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걸 뭔가를 채우려고.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거나 계속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저 못 물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손가락 빠는 그런 행동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모순된 점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치가 되는 다른 행동으로 이게 병적으로 옮겨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쇼핑 중독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항아리 2개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항아리 안에 딱 열어보니까요, 이쪽 항아리에도 쌀이 절반, 저쪽 항아리에도 쌀이 절반 들어있더래요. 이게 웬 횡재냐? 형제가 하나씩 나눠 가졌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쌀을 퍼가지고 밥을 하는데 이 항아리에 대한 태도는 형제가 갈렸어요. 동생은 항상 좋은 쪽은 동생이죠, 그죠? 동생은 여기서 쌀 퍼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줄지를 않아요. 쌀이 퍼도 또 여전히 절반이고 퍼도 또 여전히 절반이고, 야 이게 웬 횡재냐? 기뻐하면서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그 밥으로 날마다 손님들 대접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반면에 형은 어땠냐고요? 형은 딱 보니까 쌀이 절반밖에 없어.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여기 쌀을 자꾸 퍼내도 계속 절반이 있네? 그러면 가득 채워가지고 계속 퍼내면 또 계속 가득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쌀을 거기다 퍼었습니다. 가득 채우려고. 어떻게 됐을까요? 쌀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네, 계속 뭐 물 붓듯이 쌀을 퍼대도 계속 절반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여기다 들어 부은 쌀이 얼만데 근데도 그대로야? 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그 충분히 주신 것으로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채우고 채울 대로 가득 채우려고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두 번째.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뭐
다음에 성전을 막 건축한 다음에 성전 낙성식에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맞습니까? 그는 겉으로 볼 때에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지은 임금입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이런 건물 안에 그분을 모실 수 없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칭송하고 그의 치적으로 기록하고 우러러보고 그랬겠죠? 근데 정작 솔로몬 왕 부임 초기, 자기 사역의 초기에 그의 태도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찮음을 알아요. 자기가 쌓아온 그런 치적의 하찮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비하면. 그래서 그는 이런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겸허했습니다. 겸손했어요. 초창기 솔로몬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물질, 신분, 권세 이런 것이 자랑이 돼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 마냥, 자기 본질적인 모습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별다른 존재로 나타나길 원하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 차별하고 그런 존재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본래 자기 마음,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육적인 성전을 지었지만 영적인 성전을 짓는데 기여한 인물도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왕이라네. 바울 사도입니다. 그 사람 출신이 어때요?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 중에서 확실한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표현으로 빌리면 스펙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떠했습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찌꺼기야. 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런 모든 거 다 뒤로 내던져버리고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구는데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 일도 또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신약성경의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 누구의 저작입니까? 바울 사도의 저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난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이런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걸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난 정말 하찮은 존재야. 내가 무엇이고한데 난 정말 힘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고 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예의상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사람의 영혼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은근히 발동이 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거나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무슨 집사나 장로나 이런 성직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세상에 무슨 통관장 하는 거 무슨 관직을 꿰차는 걸로 연속선상에서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인다거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에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와 5장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 이거 두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 5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장은 문맥을 끊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행동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도교회가 부패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불행한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정작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요구했었던 어떤 제자들처럼 그런 못난 모습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주시는 복에 갈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내가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줄 테니까 엄마는 저기 그 장 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돌아올 테니 너 집에서 잘 놀고 있어라. 근데 아이가 뭐라 그래요? 과자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싫어요. 엄마 따라갈래요? 그런 주원이 같은 녀석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아기들 있죠. 네. 과자도 싫고 사탕도 싫고 뭐 장난감도 다 싫으니까 나는 엄마랑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네. 다른 건 다 눈에 안 들어와요. 네.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것이 가장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거다. 아이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난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떼쓰는 아이처럼 마치 그런 마음, 그런 아이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셔요. 근데 그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바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사실은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제니 그 마음이 채워지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배고파가지고 지친 멧돼지 한 마리가 과일나무 곁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열매 하나를 발견을 했답니다. 맛있게 먹어치우고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주변에 뭐 또 없나? 똑같은 과일을 아무리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이것을 땅에서 얻었으니 땅을 뒤지면 나오겠지. 그러고는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 땅을 파는데 나옵니까? 안 나오죠. 땅을 파는 동안에 앞발은 부르트고 주둥이도 엉망이 돼 있고 너무 지쳐가지고 멧돼지가 뒤로 걸러덩 누웠답니다. 근데 뒤로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나무 위에 뭐가 보여요? 내가 방금 먹었던 그 열매가 주렁주렁 한참 가득 열려있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나무 한번 갖다 들이받았으면 우두둑 떨어져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땅만 판 거죠, 땅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먼저 두고 그분께 매달리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라고 5살 때 민규랑 현서가 타는 전기로 가는 자가용을 타봤어요. 부유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정도면?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2해 동안은요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청계천 판자촌이 어떤 곳인지 아마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저 이상의 연배인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알 겁니다. 청계천 판자촌은 지금 청계천 고가를 다시 옛날같이 내가 흐르도록 복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복원을 했지만 옛날 그 청계천은 아니죠. 그 옛날 내가 흐르던 청계천은 어떤 청계천이었느냐, 지방에서 상경하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합판 같은 거 주워다가 망치로 뚝딱거리고 만들고, 거기다 도배지가 아니라 신문지를 발라서 그렇게 방을 만들고, 그런 방들이 쭉 다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미로같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이 바로 청계천 판자촌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한 2년 동안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셋이서 거기서 살았죠. 어머님이 이제 직장 잡으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우리 형제한테 10원씩을 주셔요. 너도 10원, 나도 10원. 10원을 가지고 손에 꼭 쥐고서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던져놓고, 그리고는 동생하고 하루 종일 놀아요. 이게 행여나 주머니에 넣었다가 빠져나가면은 안 되니까 손에 딱 쥐고서 뛰어놉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저녁 6시. 만화방에 가면 나무로 된 다리에다가 나무로 된 문을 쭉 이렇게 밀어가지고 미닫이 문을 열어야 화면이 떡 나오는 흑백 테레비가 있고, 그 TV를 보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시청료가 있었는데 그게 10원이었어요.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녁 6시까지 그걸 손에 꼭 쥐고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군것질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사 먹으면은 저녁 때 그거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주방에서 쓰는 부엌칼 가져다가, 청계천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배추밭이 쭉 있는데 배추 같은 거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는 배추 뿌리가 거기 남아있죠. 그럼 그거 깎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 거 깎아가지고 먹고요.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배추 뿌리 먹어봐야 그 맛이 안 나요.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화장실이 지금은 한 집에도 2개, 3개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동네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그 마을 중앙에 있는 화장실에 줄 서야 됐고요.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요. 6시가 돼가지고 동생하고 그것을 만화방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인 아저씨한테 주고는 하루 종일 그 막 뛰어다니고 노니까 뭐 얼마나 꼬질꼬질 하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한 방 모여 앉아가지고 뭐 마징가 제트 뭐 하고 뭐 노래 하면은 노래 나오고 노래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볼 때쯤, 끝날 때쯤 되면 어머님 퇴근하셔요. 누구야? 그러면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만화방으로 어머님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 형제가, 그때가 정말 기분 좋을 때예요. 어머니가 무사히 귀가했다. 그래서 같이 어머니 손 붙들고 귀가하는 그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을 느낀 순간 가운데 한순간이 그때였어요. 참 이상하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왜 나한테 지금 그게 추억이 남아가지고 굉장히 그때 행복했다, 이게 지금 남아있을까? 되돌아보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을지 몰라도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었다는 거죠. 얘기하니까 뭐 전혀 그렇게 안 생겼나 보죠, 제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혹시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난한 심령을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그것을 채우고자 헛발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